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펴주시죠.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베레스 우자 아니고요, 베레스 우사입니다. 베레스 우사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아까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베레스 우사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사는 사람 이름이에요. 베레스 우사, 그럼 하나님이 우사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 우사와 콱 하고 부딪히셨어요. 우사를 치셨어요. 베레스 우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는지, 도대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설명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은 베레스 우사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다윗이 어떻게 됐나,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죠.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그렇게 원하더니 드디어 왕을 가졌습니다. 그 전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사울 왕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울 말고 제대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하셨던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것이 사무엘하 5장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됐으면 얘기가 끝나야 되냐? 아니요, 끝나지 않아요. 이제 왕이 되어서 뭔가 다스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성이라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 거기 성에 탁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왕 노릇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처음에 이야기는 조금 위험한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이죠.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사자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외교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를 보내고, 목수를 보내고,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처음 시작이, 왕이 되자마자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외교관도 받고 또 뭐 그렇게 하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거기를 찾아갔어요.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건가요? 아베 일본 총리가 죽은 지는, 돌아가신 지는 좀 됐지만 얼마 전에 국장을 치렀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서 말이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G7의 정상들은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모든 사람이 찾아간 거는요, 각국의 정상들이,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먼 길을 가서 조문을 하러 간 이유는 영국이라는 것,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것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찾아가지 않아요. 아베는 별로 힘이 없는 거야. 좀 불쌍하죠, 아베. 참 안타깝게 죽은 겁니다. 정치적인 그 선거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서 통일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죽은 사람, 조문을 받는 국장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들 찾아오진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정상들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 딱 자리를 잡았을 때는 히람이라는 왕이 사자들을 보내고 물건들을 보내고 그러면서 뭔가 교육을 시작해요. 뭔가 힘있게 다윗이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도망다니다가 겨우 이제 왕이 된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백향목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백향목으로 지은 집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높은 위치에, 그리고 그 힘을 주신 건 분명합니다. 다윗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뒤로 가면서 백향목이라는 것이,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화려함이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지만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나요? 다윗은 처첩을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헤브론에서만 해도 여자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아주 노골적으로 처첩이라고는 안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다윗 성에서는 다윗은 그냥 다른 왕들이 그러는 것처럼 처첩을 그냥 취합니다. 그냥 막 잡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 왕들은 그러는 거라고들 생각했어요.
말이 딱 맞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세워진 왕이 어쩌면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왜 아무 설명 없이 다윗이 뭐 고민을 하다가, 아니면 다윗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면 아예 다윗이 그냥 딴 왕들처럼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여인들을 막 잡아오는 나쁜 왕이 되었다, 그렇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우리에게 툭 보여주는 거예요. 니들이 봐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설명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보셔요. 내가 하는 행동들이 어디에 거기에 막 캡션이 붙나요? 글씨가 막 붙나요?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어요. 거기에 이거는 뭐 때문이고 거기에 글씨가 붙습니까? 글씨 안 붙습니다. 그냥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냥 나쁜 일을 한 거, 그거 하나만 퉁 있는 거예요. 설명은 없어요.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설명이 막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냥 그것만 퉁 나올 뿐이에요. 누가 내 삶을 압니까? 어쩌면 내가 제일 잘 알을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습니다. 어쩌면 여기 설명은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처첩을 취하는 이 일을 하면서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이 하라니까 그냥 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나도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한번 왕 노릇 좀 한번 해보자, 나도 내 힘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해보자 라는 아주 악하고 그리고 추한 생각에 이 처첩을 취한 일을 했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윗은 아마 알 거예요. 하지만 다윗 스스로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다윗이 왜 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설명과 우리가 하는 일들의 모든 동기가 여기 옆에 글씨처럼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동기를, 왜 내가 이 일을 했는지까지 다 알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지만 내 마음의 중심 깊은 곳을 아시는 분 한 분은 계십니다. 다윗이 처첩을 취하며 예루살렘에서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보라고 합니다. 다윗을 좀 봐라. 다윗을 좀 봐라. 무슨 그 당시 문화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을 정말로 나쁜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좀 한번 보라는 거죠. 다윗을 자꾸 보면서요,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다윗을 의심하고 다윗에 대해서 갸우뚱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갸우뚱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하는 걸까?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오는 백향목들을 나는 지금 받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내 삶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 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내 삶을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백향목을 받기 시작하고 처첩을 취하는, 어쩌면 그냥 세상과 금방 다 한 방에 짝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지난주에 읽었었던 17절에서부터 나왔던 블레셋과의 전쟁의 이야기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요. 그렇게 세상의 왕처럼 행동하더니 전쟁의 그 자리에서는 다윗은 예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죠. 내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이건 세련되지 않아요.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묻습니까? 아마 몇십 명의 사람들과 도망 다닐 때 그때는 물어야 되겠지만, 다윗 성 처첩을 거느리고 외교관이 막 오고 백향목 궁을 짓고 그러는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예전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주를 따랐던 그 어쩌면 거친 모습입니다. 세련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뭘까 싶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작전까지 알려주셔요. 너 기다려라.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 들리거든. 그때 너 달려가라. 왜? 그때 내가 그 뽕나무 바람 소리, 내가 싸우던 소리니 너 달려 나오라고. 어쩌면 그 꿈 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말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겼다고 25절에 돼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그런 거죠. 아슬아슬하죠. 다윗이 세상 따라가는 모습이 훅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모습도 보여요? 예전에 그 신앙의 모습, 어쩌면 순진하고 순수하고 세련되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말할 그 거친 믿음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갈까 하는 거죠. 앞에 있었던 히람에게서 백향목을 받고 처첩을 취하던 그 길로 다윗은 가게 될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문제 닥쳤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주께 물으며 주를 의지하며 주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까? 우리는 그게 지금 아슬아슬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 다윗을 보셔요.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서 왕이 되어 가는데요, 하나하나 뭔가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슬아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군인 3만을 모읍니다. 3만을 모았대요. 3만을 모아서 뭐 합니까? 2절입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기 보셔요. 이제 알았어요. 3만을 왜 불렀는지 알았어요. 3만을 부른 이유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우리가 잘 알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 승리하시는 여호와,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만군, 모든 힘들, 모든 군대, 모든 능력, 그것의 대장이 되시는 분이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는요, 그 능력 많으시고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바로 그 궤입니다. 그 궤를 다윗이 가져고 오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 왜 가져오려고 하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냥 다윗이 뜬금없이 앞에 히람이 그것들을 백향목을 가져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취했던 것처럼 그냥 설명이 좀 부족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할까?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뒤로 읽어보면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3만을 불러요. 3만을. 왜 3만이나 부릅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가려면 3만이나 필요합니까? 가서 전쟁할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죽여서 벳산 성벽에 붙여놨어요. 거기다 매달아 놨습니다. 못 박아 놨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새, 그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밤새 가서 벳산 성벽에 있는 사울의 그 시신을 걷어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중요한 것들을 걷어오기 위해서 싸우러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궤는 사울의 그 시신처럼 블레셋의 벳산 성벽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궤는요, 이 하나님의 궤는 20년이나 그냥 조용히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한번 펴주세요. 사무엘상으로 쭉 넘어가셔서 7장을 보시죠. 7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장을 좀 미리 좀 펴놔주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사람, 그 산골에 있는 아비나답, 그 사람 집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 조용히 있었어요.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 제일 뒤에 있는 말씀은요, 뭔가 좀 비꼬는 것 같아요. 거기 오래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는데 여기 7장 이후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찾으러 간다는 이야기도 없고, 사무엘이 그걸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한번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겼죠.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폼 잡고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서도 그냥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마저 빼앗겼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블레셋을 깨뜨린 거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세요.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여호와 하나님은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니까 우리가 이겼죠. 그러니 별것 아닌 취급합니다. 블레셋 자기들의 신당, 다곤의 신당에 그냥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거기다 그냥 던져놨어요. 근데 놀라죠.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어요. 뭔가 어떻게 일이 있었나? 다시 세워놓습니다. 뭔가 좀 불길하지만 세워놔요.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상이 죽어 있어요. 어떻게? 땅에 엎드려져 있고 목은 잘리고 수족이 다 잘린 채로 몸뚱이만, 그것도 그냥 문지방 그 문턱에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 죽은 것 같이 아주 비참하게 다곤 신상, 자기들의 신상이 거기 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감이 오죠. 이건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뭐지? 이 하나님의 괴, 이것 때문에 그런 건가? 아스돗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기 시작하셔. 하나님이 아스돗을 막 치십니다. 블레셋의 아스돗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가드로 보내요. 에글론으로 보내요. 하지만 보내는 블레셋의 성읍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이 그냥 막 그 성읍들을 다 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의심하는 거죠. 이게 이 괴가, 이 하나님의 괴가, 여기 있는 이 여호와가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라 이 일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독종이 생기고 그냥 병이 드는 건지 그 연관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만 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하냐면요, 거기서 그냥 이건 여호와의 괴의 능력이다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아요. 보는 거죠. 어느 도시에도 이것을 가져다 둘 수 없어요. 그러니 이거 할 수 없어요. 보내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거 괜히 이거 갖고 와서 우리가 이럴 필요 없다. 이거 보내자라고 하면서도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알고는 싶어요. 다곤 신상에 무너져서 그렇게 목이 잘리고 팔이 떨어져 나간 거, 아스돗에, 가드에, 에글론에, 우리 도시마다 그렇게 독종이 생기고 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던 것이 정말로 이 여호와, 이 하나님, 이 괴 때문에 그런 건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경계쯤에서 이 괴를 보내는데 우리가 보자는 거죠. 젖 먹이는 소 2마리입니다. 한 번도 수레를 매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암소죠. 이제 막 첫 송아지를 난 젖 먹이는 암소 2. 송아지는 집에다 묶어놓고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도 없어요. 거기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를 맵니다. 새 수레니 익숙하지 않아, 부드럽지도 않죠. 한 번도 매보지 않았으니 소가 난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못한 소 2마리, 이제 막 젖이 철철 넘쳐가지고 애기들, 송아지들 먹여야 되는 이 어미 소 2마리를 송아지 자식들은 뒤에다 놓고 얘네들 한번 이 수레를 끌고 가보게 하죠. 한번 보자. 이 소 2이 정말로 그 가는 길에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똑바로 조용히 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여호와의 능력 때문에 다곤 신상에서, 아스돗에서, 그리고 가드에서, 에글론에서 우리에게 내린 그 모든 질병과 그 독종이 여기 이 여호와의 능력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합리적인 똘똘한 짓을 블레셋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사무엘상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이 2마리 소가요, 새 수레를 끌고 갑니다. 송아지들은 집에 있어요. 송아지들은 당연히 난리가 나죠. 엄마 어디 가냐 하죠. 이 소 둘은 어떻게 가요? 이 소 둘이 그 길을 가는데요, 치우치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쭉쭉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 돼서? 울며 간다고 돼서. 울고 가는 이 2 소가 그리로 쭉 가요. 그 수레 위에는 여호와의 괴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괴에 관한 이야기요. 이 괴를 이스라엘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괴 속을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참 그렇죠.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 괴를 보다가 성경에 보면 5만 70, 어디는 5만을 괄호해서 70명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어요. 거기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여기 이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블레셋을 깨뜨리고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다 졌지만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그 손은요, 그 블레셋을 그냥 다 하나하나 도시마다 깨뜨리고 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그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70명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떡하냐, 여기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가드 사람 아비나답의 집 기랏 여아림으로 산골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산골로 보냅니다. 산골 아비나답의 집에 그건 고이 있었어요. 얼마나? 20년이나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상하게 찾아러 오지 않아요. 찾으러 오지 않아요. 사울이 왕이 돼서도 이거 찾지 않아요. 다윗이 뭐 도망다니면서도 내가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글쎄, 20년 동안 산골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별로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두려워서. 어쩌면 두려워서. 괜히 갔다가 사람들 죽어나가고 뭐 블레셋을 어용망을 만들고 벳세메스 사람들 50을 막 죽이고 이 무서운 거를 우리가 왜 같이 합니까?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여호와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 7장에 뭐라 되어 있어요? 사모했다고? 사모했을까? 의문입니다. 여기 다윗이 갑자기 불쑥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겠대요. 이유가 없죠. 설명이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3만을 데리고 갑니다. 3만을 뺀 사람들 3만이요. 3만을 소집한 거예요. 그냥 자기 원래 있었던 군대가 아니고요. 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다시 모아가 온 이스라엘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군대 3만 와라. 3만을 모으겠다. 이스라엘 전체의 소식이 들려요. 뭐 하려고 3만을 부릅니까? 전쟁하러 갑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것 아니라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겠다고. 이스라엘 전체의 소문이 나죠. 다윗이 3만의 군대, 3만의 군병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간대요. 전쟁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요. 산골에서 갖고 오면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올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 얼마나요? 요만합니다. 요만한 궤 하나 지금 들고 오겠다고 3만을 부른 거예요. 그것도 자기 다윗 성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3만을 부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죠. 선전이 시작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온다. 어쩌면 그 두려웠던 하나님의 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그 궤를 다윗이 들고 온다고 지금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가득하고요. 3만의 군대가 모입니다. 거기에 적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3만의 군대는 필요 없습니다. 자, 보셔요. 3만의 군대를 데리고 가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3만의 군대와 함께 궤를 모시려고 수레를 만들어요.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새로 만들었죠. 조금 이상해요.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의 궤를 보내면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다윗도 새 수레를 만듭니다. 궤를 새 수레에 싣겠대요. 좋아 보이죠? 하지만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나르지 않아요. 여호와의 궤는 늘 사람들이 메고 다닙니다. 제사장들이 메워요.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수레를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멋진 수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리무진이죠. 어마어마한 리무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니네가 매라는 거야. 네가 메고 다니는 거지. 근데 다윗은 뭐야? 새 수레에 싣겠대요. 새 수레에 싣겠대요. 왜? 사람이 매는 건 폼이 안 납니다. 그죠? 멋진 수레 만들 수 있죠. 왜? 백향목도 많고 까짓 거 뭐 석수도 있고 목수도 있고 아주 근사한 새 수레. 거기에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그 수레 하나를, 도대체 수레 하나에다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궤를 싣고 3만 명이 호위하기 위해서 아마 별별 그림들을 다 그렸을 겁니다. 3만 명을 어떻게 앞에다 세우고 어떻게 뒤에다 세우고 도대체 어떻게 폼나게 해야지 그 새 수레가 얼마나 번쩍번쩍해야 폼이 날까. 다윗은 지금 여기 폼 내고 있어요. 3만 명, 필요 없는 3만 명, 군대, 그것도 군대 3만을 뽑아서 새 수레에다가 꼭 그래야 될 거 아니고, 아니 그러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군대와 새 수레 더하기 뭐가 있어요? 악기들이 나옵니다. 악기들 얘기가 나오죠. 저희가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기 오케스트라예요. 밴드입니다. 잣나무로 만든 악기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기가 다 동원됐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이만큼의 악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셔오는 일에 새 수레를 만드는 것쯤에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드리는 일들은 가능하고 바람직해도 보여요. 하지만 여기 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서 보면요, 여기 이 자리는 뭔가 좀 이상한 자리입니다. 이상한 자리예요. 지금 다윗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장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3만 명, 새수레, 온갖 악기들과 그리고 주악 소리 알리고 싶죠.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다윗의 성으로 지금 모시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이 땅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힘이 생겨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다윗 성도 얻고 뭐 왕 흉내를 냅니다. 히람에게서 외교관도 받고 그리고 교역도 시작돼요. 하지만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뭔가 종교적인 거 그것도 꽉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종교적인 게 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잊혀졌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어쩌면 그 메시지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다윗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지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중함으로 무겁게 여기며 다윗이 이 일을 하는 건가? 여기에 그렇게 설명은 없어요. 그죠? 다윗이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왕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으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그 말은 없어요. 그냥 나타나는 건 뭐예요? 이 화려함, 스펙타클, 이 장엄한 행진, 이 행진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것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뜁니다. 거기다 밑줄 지으셔야 돼요. 소들이 뜁니다. 소들이 뛰어요. 지금 여기 6장에 있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아요. 새 수레, 소들, 그리고 그 수레 위에 있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궤가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서 베세메스에 있었던 그 소둘은요, 꼼짝도 안 하고 갑니다. 울며 갑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내가 내 손이 한 일임을 분명히 보이겠다고 그 베세메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소가 뛰는 거,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엔 소가 뜁니다. 이 소가 뛰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이 소가 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뭔가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세메스에 가는 소는 조용히, 하지만 여기 다윗 성으로 가는 이 소는 뛰기 시작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처럼 여기 이 소가 뛰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소가 뜁니다.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에 있었던 그 궤가 떨어져 나오려고 하죠.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6절 7절은 좀 이상해요. 소가 뛰어서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사가 잡으려고 그걸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답니다. 우사가 잘못했대요. 우사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거기에서 우사는 죽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두려운 사건이 왜 일어나요? 좀 억울하죠. 우사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뭘 잘못했냐는 거죠. 근데 목이 뭐라고 했어요? 우사가 잘못했대요. 우사가 잘못했답니다.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대요. 우사는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까? 소들이 그냥 우연히 뛰어서 떨어지는 거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교회를 만지면 뭐 죽는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의 교회를 베고 다니던 사람들 다 죽게요. 하나님의 교회를 만져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겁니다. 뭘 잘못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만져서? 아니, 웃사는 지금 소가 뛰어서 소를 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로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뜻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나 안 간다 하지, 안 간다. 소가 뛰고 그 괴는 거기서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그 괴에서 떨어져 소가 뛰기 시작하면 사람이 매든지 이렇게는 못 간다. 이렇게는 못 간다. 하나는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술에 실려서 나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이렇게 가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런 방식으로 내가 다윗의 성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소를 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보입니다. 소가 뛰는 일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모른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베세메스에서 있었던 그 강력한 사건을 사람들이 잊었다고 그러면 그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이셨는데 소가 뛰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른다?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소가 뜁니다. 하나님 가기 싫으시대요. 안 간답니다. 안 간다. 안 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웃사가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타작마당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자리입니까? 즐겁고 행복한 그 나곤의 타작마당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레스 웃사.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진노의 자리가 됩니다. 웃사 불쌍한 사람이에요. 웃사 불쌍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 일들을 하는지 하나님 아시는 거죠. 3만 명이 그 온갖 주악 소리와 새 수레에 실어서 나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가는 거, 거기에 이용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 이용당하기 싫다. 날 가지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안 간다라고 지금 뛰어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이용당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온갖 것들로 치장했지만 지금 다윗은 처음 시작부터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그런 얘기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무엘하를 쓰는 사람이 그 얘기를 차마 그렇게까지 뻥을 칠 수 없어요. 그 얘기 지금 아닌 거예요. 왜? 베레스 우사에서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베레스 우사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려 하지만 하나님이 소를 뛰게 하셔서 거기 떨어지고 그 나곤의 타작마당을 베레스 우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왜 그 법궤를,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갔는지에 대해 아무런 좋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알려만 주는 거죠. 디테일 하나하나 보이는 거죠.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여기 새 수레가 왜 필요하냐? 이만큼의 주악 좋아요. 주악 좋긴 좋지만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화려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들아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내 왕권을 더 든든하게 세우는데 뭘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거부하시는 거예요. 안 간다. 난 안 간다. 소를 뛰게 그리고 교회를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사는 그 뜻을 가로막아 섭니다. 지금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납치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납치를 거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이 하나님을 납치해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납치해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전리품이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 걔들은 잘 몰랐던 거죠. 이게 그냥 좋은 상자 하나, 전리품, 중요한 상자 하나 빼앗아 왔다고, 그 빼앗아 온 것처럼 약탈해 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블레셋은 감히 하나님을 납치해 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납치해 간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들어간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능력의 손으로 그 모든 블레셋을 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 계신데 지금 다윗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어쩌면 그 블레셋이 납치했던 것처럼 자기도 지금 납치해 가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요. 블레셋도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갔어요? 폼 잡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만큼 세다. 이스라엘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된다는 거, 그거 보여주려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간 거예요.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폼 잡으려고 가져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가져가면 내가 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왕권이, 내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용당하는 거 거부하십니다. 하나님 이용당하는 거 거부하셔요. 하나님의 경외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필요로,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거부하시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용해야 될 분이 아닙니다. 여기 베레스 우사 타작마당,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될 그 타작마당, 얼마나 풍요로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시고 그래서 죽는 자리, 그 죽음의 자리가 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뒤집어졌기 때문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평화로웠던 그 에덴의 삶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 때문에요. 에덴은 닫히고 그리고 모든 땅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타작마당이 죽음의 땅으로 변하는 거야. 평화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심판 앞에서 죽음과 슬픔의 땅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오늘 여기 이 베레스 우사라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여러 목사님들 얼굴이 생각나시는 분들 계셔요. 예, 그 얘기도 맞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의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 그러면 타작마당, 그 기쁨과 즐거움의 평화의 타작마당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치심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될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자기들의 정치적인 욕망, 아니면 자기들의 뭐 부요함의 욕망, 아니면 자기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뭔가 그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될 거예요. 타작마당은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자리가 될 거랍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뭐 그걸로 교회로 하나님 이름으로 뭐 돈 벌고 그걸로 권세를 잡으려는 그분들 생각만 하지는 마셔요. 오늘 이 베레스 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거기만은 아닙니다. 베레스 우사가 죽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참 묘합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8절이죠.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 분합니까? 다윗이 분해요. 왜 분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이죠. 이건 지금 즐거운 자리, 주악이 넘치고, 그래서 어디요? 거기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3만이 그 이스라엘을 가로지르면서 멋진 행진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 소 한 마리 뛰는 바람에, 그리고 거기서 우사가 죽는 바람에 모든 것들이 다 망친 거죠. 몽땅 다 망쳤어요. 다윗은 뭐예요? 분했다고 그래요. 분했다고. 뭔가 아직은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분하죠. 내 뜻대로 안 되니 분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분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합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지금 다윗은 분해하고 있어요. 내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분한 거죠. 다윗이 지금 분합니다. 그리고 거기 이름을 뭐래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누구를? 우사를 치셨대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자리예요? 아니죠. 사실은 누굴 치신 자리예요? 다윗을 치신 자리죠. 다윗을 치신 자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신 자리지, 그냥 우사를 하나님이 그냥 때리신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그냥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그냥 치신 거래. 그것만 얘기하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보이시고 내 삶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뭐 그런 의미로 이름 붙여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를 깨닫게 하셨다든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든지,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오히려 베레스 다윗이라고 하든지 베레스 이스라엘이라고 하든지 뭔가 다른 이름 붙여야 되는데, 다윗은 그냥 뭐야? 그냥 베레스 우사, 그냥 우사가 죽었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네. 우사를 치시는 바람에 일이 어그러졌네. 다윗은 지금 거기에 분함에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만 지금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향한 교훈으로, 나를 향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살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이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공경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베레스 우사, 어이구 재수 없었네 라는, 하나님이 치셔서 내 일이 망쳤네 라고만 말하는 자리, 이 자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픕니다. 베레스 우사.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우스운 사람이 여기 지금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소가 뛰어서 그들 떨어지게 하시고, 그 붙잡는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데, 난 이용당하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것들을 막는 사람, 그 사람을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여전히 분할 뿐이에요. 분하죠. 분해서 베레스 우사, 재수 없는 자리, 내 계획이 망쳐진 자리, 하나님이 내 계획을 망친 자리,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괴는 옮겨집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려. 못 오겠네. 포기해요. 이거 뭐 안 되죠. 이용 안 되죠. 그러니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괴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해요. 왜? 처음서부터 뭔가 여호와의 괴를 가져가겠다는 간절함으로 했던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면, 그것들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수레를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3만 명을 부르는 건 내 폼 잡으려고 했던 거구나, 내가 주님 모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왜? 베레스 우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대요. 그러니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안 가져가면 되지 뭐. 즐겨하지 않습니다.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제 메어서 가죠. 어쩔 수 없어요. 메어갑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인데요, 다음 주 12절부터 나오는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참 냄비 같은 사람이요, 후다닥 뒤집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장점인지도 모릅니다. 뭐 다음 주에 할 거 예고편이 뒤에 조금 있어야 되죠. 다윗이 다음에 갈 때는 베옷을 입고 갑니다. 베옷, 에봇을 입고 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메고 갑니다. 6걸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렇게 갑니다. 앞에 3만 명의 군대, 주악, 그리고 새 수레,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괴를 다윗이 모시러 가요. 어떻게 그렇게 후다닥 뒤집어집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후다닥 뒤집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다윗처럼 베레스 우사를 외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용당하지 않으셔서 내 뜻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내 삶에는 분노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내 뜻대로 끌고 다닐 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쉴만한 초장, 그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지, 내가 내 좋은 풀밭으로, 내 좋은 물가로 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그렇게 끌고 다닐 그럴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주는 그렇게 끌려다니실 분 아니셔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끌려다니지 않으셔요.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난 안 간다. 네가 나를 뭘로 보기에 이 마음대로 이용하느냐 하며 우리에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우사는 지금 그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사를 치셨어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베레스 우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우사가 죽어서 내 일이 망치고 하나님한테 화나고 에라 그만두겠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래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니 화나고 하나님한테 화나고 에라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되지. 하나님 그냥 여기다 그냥 가셔요. 내 길 내가 갑니다. 그러다 또 나중에 까먹으면, 그것도 까먹으면 다시 또 하나님 이용하려고 내 뜻대로?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용당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베세메스로 갔던 그 소들을 기억하셔.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먼 다윗성으로 가려던 그 소들을 생각하셔. 울며 가던 소들을 생각하셔. 날뛰어서 그 수레를 떨어뜨리던 그 소들을 생각하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분, 우리에게 섬김받아야 되는, 우리는 섬기기만 해야 될 바로 그분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셔. 무슨 유명한 목사님들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요함을 채우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에다 가져다 대고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뜻, 내 욕심 채웠는데 하나님 써먹으려고 하다가 안 돼서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요.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베레스 우사를 보면서 그 우사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가지 않으시겠다는데 그거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이 땅에 이 슬프고 폭력적이고 거짓이 많고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들을 좀 헤아려 주셔요. 주께서는 얼마나 슬프실까? 주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주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 삶을 향하여 주는 어떤 마음이실까? 그리고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의 뜻을 헤아리며 주 뜻대로, 주의 안타까워하심 가운데 같이 안타까워하고, 주께서 내 삶을 보시며 슬퍼하시는 슬픔에 나도 같이 슬퍼하면서 내 삶을 바꾸려 하고, 이 땅에 죽어가고 아파하는 많은 무너져 내려가는 사람들, 정말로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하고 정말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서 아파하는 사람들, 아무 가르침이나 따라가고 아무 길이나 걸어가면서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들 향해서 주는 무슨 마음이실까?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섬기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내 삶의 분노로 베레스 우사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헤아려서 정말로 온전하게 섬기기 시작할 때 아마 그 역전입니다. 베레스 우사가 다시 기쁨의 타작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노랫소리와 감사의 찬양이 가득한 정말로 복된 자리로 바꿔주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시기를, 주님만을 존중하며 섬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지 주여, 이 어리석음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 살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주의 뜻, 주의 마음을 살피며 그 마음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가는 정말로 그렇게 베레스 우사의 땅을 정말로 기쁨의 타작마당으로 바꾸는 우리 귀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뢰시듯 성령님 또한 우리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뜻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